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라고 하는 아주 폭군 황제가 등장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박해의 시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고 겁내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아주 강렬한 권면을 담은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산돌처럼 자라나서 성전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많겠지만 겁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의 길로 가라고 하는 감동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짧아요. 짧고도 내용이 아주 간결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베드로 전서를 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5장은 베드로 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정체성을 가지라고,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주문하지만 그것이 주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토대로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처럼 표현합니다. 대단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읽으면 읽을수록 어쩌면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미리 그렇게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탐복이 나오는 그러한 정리입니다. 대적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사자들로 우리 주변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그러한 세상에 대한 규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박해하고 또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임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선배들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주일인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미혼의 젊은 남녀들을 이야기하지만 유엔에서는 청년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유엔이 규정한 청년은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청년이고요. 그 다음에 65세에서 80세까지가 장년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이 모이신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박해의 시기를 이기고 절망의 시기를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 울부짖는 사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걸로 제시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이런 차원의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6절에 언급한 대로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피조물의 고백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의미는 교만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가 뻣뻣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나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내가 가진 실력과 내 삶에 이룬 업적을 가지고 웬만한 위기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 주님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자랑하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쳐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일생의 원칙을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 인생을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높여주신다,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는 튕겨나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접속이 잘 안 되고 영접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사회에 출판이 된 한 젊은이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의 거울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수필집인데, 부제는 어느 아이비 리그 대학생의 심리치유 에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덩쿨이 있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명문 대학들이 운집해 있다 해서 그런 이름을 쓰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는 브라운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입니다. 부모님이 한의사인데 한의사의 아들로서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데를 졸업하고, 한의학이 왜 한국에서만 유명한가? 한의학을 세계적인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학화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품고 그 대학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는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져들면서 아주 심각한 시기를 수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 속에서 그가 그 어려움, 불안, 좌절, 절망, 불확실함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자신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그 경험이 자신을 담당했던 심리 상담사가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듯이 상담한 것을 경험을 삼아서, 이제는 내가 우리 동시대의 친구들에게 내가 거울이 돼서 그 친구들도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맞닥뜨린 불안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얼굴을 한 불안이었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가슴 속 구덩이가 언제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지 모른다는 불안. 병든 닭 같았던 과거의 내 모습이 어쩌다 튀어나와서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 어쩌면 이곳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을 영영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런 불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들을 다 이겨냈다는 이야기인데,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불안들, 자신이 이전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불안했던 경험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불안들, 그걸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안이 그때그때마다 극복되지 않고 그 불안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불안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면, 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울면서 달려오는 사자에게 집어삼키듯이 불안에 집어삼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이 일정하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증폭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의 경험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개인화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분명히 내가 그때 사고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모든 상황은 다 사라지고, 그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경향이 짙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잘났다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똑똑하게 처신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매달렸더라면 이와 같은 불행이 오늘날 있을까? 또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런 불행을 당했을까? 나였으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점점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 동굴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가 침투성이라고 그래요. 이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자기가 당했던 불안의 감정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모욕을 당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갑자기 숟가락을 놓아버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생각이 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막 열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증세를 갖게 되는 것. 이 침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아주 요소 깊은 곳, 무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침투성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로 심각하고 이게 진짜로 문제인데, 그런 불행의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나를 또다시 괴롭게 만들 거다, 그 불행이 영속성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팔자 타령으로 나갑니다.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서 벗어나지를 않아. 내 팔자, 내 운명이 이 모양이야. 나는 이렇게 되려고 태어났어. 내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잘 되는 게 있겠어? 언젠가는 그게 도시 나한테 다가올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있었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쁜 일이 나에게 다시 생겨날 거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는 사자의 입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화, 침투성, 그리고 영속성. 불안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폭하면서 우리 자신을 삼키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이 삶을 에워쌀 때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처방을 시급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갑자기 뭔 생각이 나면 막 밥맛도 잃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 속으로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구나. 이걸 빨리 내보내야 되겠구나. 빨리 내보내고 처리하는 것을 빨리 시도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시도는 아주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그에게 이걸 털어놓고 토로하는 것으로 웬만큼 정리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요, 현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좌절, 우울, 쓴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줘요.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튕겨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래요. 이 맡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에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집어 던지다, 내던져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를 사서 이렇게 주님께 이걸 가져왔으니까 잘 받아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이 불필요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그냥 주님에게 갖다 던져버려라.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에게 이거를 내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그걸 과감하게 주님, 나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갖다 던지는 것. 이게 우리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이 불안의 심리, 우울의 심리, 좌절의 심리,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것들, 그 가장 좋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벽기도 시간마다 이제 새벽기도가 설교가 끝나고 축도 끝나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10분 동안 잔잔하게 그냥 탈살탈살 가다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막 통곡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상담사와 대화를 통해서 그걸 털어놓고 잊어버리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치고 이제는 다시는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상담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죠. 파라는 옆에 있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인데 옆에서 뭐 하시냐? 성경에 성령을 이루기를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사, 카운슬러예요.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걸 끄집어낼 때마다 그걸 치리해주고 그걸 맡아서 처리하고 다시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 불안감, 열등감, 상처 등을 통째로 주님께 던져버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속이 후련해지고 카타르시스하는 그러한 기쁨을 안고 성전문을 나가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불안의 시대를 이기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원했다가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근데 역대상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성전 건물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윗이 집중하고 열심히 한 게 뭐냐 하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위하는 그 보초부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찬양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죠. 찬양을 하는데 재금과 또 비파와 또 소고와 뭐 이런 것들로 찬양을 하라. 처음에 그걸 보면 이렇게 반주단을 만들어서 구색을 맞춰서 찬양하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써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찬양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 특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찬양의 소리가 교회마다 굉장히 약해졌어요. 찬양하면 바이러스가 옮겨간다는 것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찬양할 때 보면 화면을 뚫어져라 보시면서 화면의 가사만 열심히 묵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을 입을 열어서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200여 분의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기서 찬양을 하면 저 천장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냥 뜨겁게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우울과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면 찬양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보면 찬양을 할래야 찬양이 들어와서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게 돼요. 그건 신앙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낮은 단계죠. 진짜로 높은 신앙의 수준의 단계는 찬양을 함으로써 기쁨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했지만 이 문을 들어서면서 찬양 소리에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목이 터져 나가라, 내가 가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차례 그런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럴 때 신하들이 내린 처방이 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연주가가 있으니 그를 초대해다가 찬양을 연주하게 하십시오. 실제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을 연주했더니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가 침범을 해왔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내린 전략은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군사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그 비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입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찬양이 주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의 고소를 받고 깊은 동굴 밑에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밤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이 이모저모로 다 갇혀 있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내 인생에 아무리 봐도 별 거 없고 늘 나는 이런 운명으로 살다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그때야말로 바로 찬양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사슬, 여러분을 애워싸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감옥의 문이 찬양을 통해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찬양을 목이 터져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우울,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이런 것들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로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입만 달싹이지 마시고 화면만 뚫어져라 마시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불안감, 이와 같은 상처, 이와 같은 쓴뿌리, 이와 같은 우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젊은이에요. 이런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대단히 불안한 세상입니다. 맨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 그런 세상이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멈추고 그리고 불안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필연적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그걸 다 당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명문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불안이 튀어나올까 봐 불안하다고. 그래서 고생을 했노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불안은 우리가 피해간다고 피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불안을 피할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교우들을 향해서 9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피할 것이 아니고 내 뒤에 누가 계신가를 확인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정면으로 부닥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에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우리의 터전을 견고하게 만들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걸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내보내고 모든 불안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련과 도전 없을 수 없지만 이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신앙으로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함과 강건함과 견고한 인생의 터를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정말로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 같고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면서 답답하게 만들고 박해하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세상임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받아도 튕겨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점점 증폭되면서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삼키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금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데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쓴뿌리들, 불안과 우울과 부정과 그리고 모든 상처되는 것들 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주님 앞에 다 맡겨내고 내보내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신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